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세 가지 부탁, 복음을 위한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황소 4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해서 함께 풀을 뜯어 먹으러 가고 함께 놀러를 다니는 이런 친한 황소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와도 황소 4마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모든 위협을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배가 고픈 사자가 이 친한 황소 4마리를 봤습니다. 근데 4마리를 봤는데요, 한 마리는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마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사자가 꾀를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소 4마리가 가다가 한 마리가 뒤처졌을 때에 이 배고픈 사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황소 3마리가 너를 헌담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소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날 또 다시 가서 다른 황소에 가서 저 앞에 가는 3마리의 황소가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4마리의 황소에게 각각 찾아가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한 황소 4마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4마리가 서로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3마리가 앞에 가면 뒤에 가는 황소 1마리가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내 뒷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4명의 그 4개의 황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배고픈 사자가 이때다 싶어서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라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단이 한 몸 된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주의 몸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가운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가운데에 사단이 거짓 선생들을 보내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사단이 거짓 선생을 보내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단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 초반이나 로마서 중반에 써야지 왜 후반에 썼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쓰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쓰는 기간이 길었어요. 쓰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또 사도들이 개척했던 교회들 안에 이단들,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그 영혼을 이곳 가운데 인도했고 또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웠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로마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도둑질해 가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초지동 주변을 돌아봐도 이 가운을 입고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복음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이 시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첫 번째, 복음을 지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늘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늘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단은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로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단 마귀는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단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 이단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단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주게 하면서 아주 가르쳐 친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요, 성경에서 복음을 빼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늘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비유를 이야기해요. 비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에 맞는 말씀 구절만을 딱 가져와서 적용하고 알려줍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늘 비유를 이야기하고 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림받아 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종말이 도래합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말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데 왜 우리가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온전히 있지 않는 자고,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이. 물론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이기는 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단은요, 복음을 거스릅니다. 이단은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화해하면 되는 거.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정말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선동하기 시작해요. 또 이런 사람을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교회 가면, 우리 모임에 가면 병고침이 있고 귀신도 쫓아나고, 우리 교회에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와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에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유혹해요. 그 우리는 생각하죠. 뭐 저런 엉뚱한 이야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이 엉뚱한 이야기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늘 그 모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단은 또 함정을 만들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치게 하는 단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덫이나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처음에는요, 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척합니다.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면요, 교회가 하는 일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게 이단들인 거예요. 저도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이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교회 중직자들과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박용주 목사가 나를 이단 취급했다가 손가락질하고 막 성도들한테 막 저 목사다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이런 일을 제가 당했어요. 거짓말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다 알아봤는데, 신천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와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한테 다 이간질해가지고 거의 왕따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나갈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교회 욕을 하고 나갔어요. 어찌나 거짓말을 많이 해놨던지 한 번 부정적인 그 거짓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주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엄청 싫어해요. 이단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이단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척하는 거지. 이단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 헌금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거. 근데 여기 물질적인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 욕심, 정욕도 채우는 걸 보게 돼요. 이단들은 항상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런 잘못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의 헌금과 노동력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목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통일교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정이 있나라고 보는데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음료 기업, 우리 맥콜,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마셨는데 맥콜 만드는 일화라는 기업이 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음료수입니다. 또 관광 사업에 용평 리조트, 일성 리조트 수많은 리조트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 예술, 리틀엔젤스 뭐 그런 데 있죠. 언론은 세계일보사, 모든 영역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청평에 가면요, 그들만의 궁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문성명 박물관도 있어요. 이렇게 이단들의 사업체를 이렇게 딱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보신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수목원도 안식교 교수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삼육대학교, 삼육이라는 것은 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삼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에 잘 넘어갈까? 이단에 왜 넘어갈까요? 16장 18절에 보면 후반부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순진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뭘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다정하게 다가와서 가만히 이설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가 어떻게 성도들을 포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천지가 어떤 교회 가서, 신천지 성도가 교회 가서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안면을 트는 거예요. 안면을 틉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 이 일거리에서 전도할 때 이 신천지 성도가 딱 전도지를 받고 관심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옳다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려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천지 성도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막 깊게 들어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동안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 한 끼 되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식당이나 어떤 카페로 인도하는 거예요. 딱 가서 자리에 착석하면 정말 정확하게 그 초대했던 사람을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초대했던 분이 이분은 제가 올해부터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사모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선교사님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느냐? 성도들은 선교사님 사모님이라면 부담이 없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선교사님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착석하자고, 이렇게 합석하자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다가, 내가 방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군요,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군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습니다. 이거는 뭐냐? 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사정에 대해서 다 이미 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와, 어떻게 이분 진짜 신령한 분이다, 신령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어찌나 그 기도 하나하나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다 내 마음에 정확하게 다스려 주는 것 같고,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요즘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와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옳다 하고 나서 성도님이 가는 거죠. 거기가 신천지 공부방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 한 사람이 신천지 빠지면요, 그 가정은 다 신천지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한 자매가 이 신촌에 누구 소개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소개를 가서 신천지 공부방을 갔는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그 안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비유만 이야기하고 좀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천지다. 신천지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알아주기를 원해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안 안아주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막 옳다 오냐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비주의, 막 환상, 신유은사, 방언의 은사, 축복의 은사. 그래서 어느 막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누가 말씀을 주면 거기만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단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그러한 사람들을 잘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유혹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는 게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목사 보고 성도들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성도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떠나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불어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밀어나기를 원한다. 이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요 포도주에 물을 섞었습니다. 또 우유에 물을 섞어 혼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다른 신비주의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넣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강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에는 뭐예요? 밀어나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로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복음이 위협받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나의 복음과라는 단어 헬라어가 카인데요, 이 카이라는 것은 가라고도 번역하고 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단위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보다 본인이 더 위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이단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이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내용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유월절날 양을 잡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들을 유월절에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전해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전파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각자 예수님을 경험하셨나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평소에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 갔다 와.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라고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지기인 천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대표로 제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사도 섬기고 선교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라고 천사 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 천사가 어이없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부인만 대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 가족이 같이 살지만 신앙은 각자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용주가 믿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만난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깊게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나의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아직 내가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 이 사도신경에서 늘 불려지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돈을 쫓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넷플릭스라는 이 컨텐츠에서 이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수리남이래요. 저는 수리남 해가지고 수리남이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남미에 있는 한 나라의 이름이 수리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리남에 대한 이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수리남의 주인공은요, 남미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마약 밀매상 전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에 마약을 몰래 넣어가지고 성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그들의 헌금을 가차하여 목사임을 내세우고 돈을 위해서 살인, 마약 밀수, 신분, 세탁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라마로 방영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단과 또 이단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더해져서 이 수리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기독교의 왜곡된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만 밝히고 헌금만 강요하고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단과 같은 것이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동안 오징어 게임, 지옥, 우리는 학교인가 그런 것도 다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힘, 물티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찬양하라. 복음을 지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너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2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로 되어져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단어를 보시면 나타내신 바, 그 다음에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이 계시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철학자가 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과 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경에 글을 썼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고 보내주셨고 알게 해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아픔과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왔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놔둔 것이 아니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더불어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많고 정말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만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인간인 박용준은 한 치 앞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도 집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결되면 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제 안에 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문제조차도 해결해 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옛날에 성경에 나온 이름은 서머나라는 거예요. 서머나.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요, 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풀어주겠습니다. 단 한 번만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내가 풀어주겠습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를 내가 어찌 배신하겠는가? 속히 차영하라 라고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가 칼로 이 폴리캅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 폴리캅 기념교회당이 생겼어요. 폴리캅 기념교회당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당의 한 벽에 이 성화가, 지금 보이는 성화가 걸려있는데 이 성화는 누가 그렸냐?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레이몽 페레. 이 사람이 이 성화를 그리면서 이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그리면서 자기도 그 그림 안에 넣었어요. 그게 누구냐?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두 발과 두 손이 묶여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폴리캅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저 안에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려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30년을 맞이합니다. 이 3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저 화가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 나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받아 주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단과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와 거짓된 자들이 찾아와서 늘 우리 가운데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적응을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과 하나님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함께 나와 예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온 세대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다음 세대들과 예배할 때에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30주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려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라이시아 바라시 노로시아 돌아갈지어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주이시아 바라라시 노르이시 노르시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지내는 비전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30주년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30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고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 막혀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위협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답게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여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있는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의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